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 기독교연합회에 3.1절 연합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3.1절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통 주일보다 훨씬 더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세워 구원하셨을 때 민족으로 공동체로 구원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도 민족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구원받아 개인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역사 속에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 어떤 시인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고향 잃은 사람들, 포로당한 사람들, 나라 빼앗긴 사람들과 천대와 압박받는 나그네들의 노래가 되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랑받아 왔고 70년대 보니 M이라는 그룹이 팝송으로 지어 불러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은 이들이 흥을 돋으라고 하며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포로 잡힌 이방 땅에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우리 민족도 한때 유다 백성들처럼 나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근대화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소국들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 제국의 패권이 마주치는 곳이 돼서 두 나라가 다 한 걸음씩 물러나고 일본의 대리 점령을 당하는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이 일본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일본의 압정으로 신음하던 1919년 그해 2월부터 동경에서 조선민족 독립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3월 1일에 서울 태화관과 탑골공원, 이 태화관은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던 식당이에요. 거기서 시작한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여러 달 퍼지게 된 것이 바로 3.1 독립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되고 일경의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일사각오로 나섰던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립된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대해 일제는 처음부터 무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주동자를 체포하고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과 살육을 가하였는데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3, 4월 두 달간 사망자는 7천여 명, 부상자는 15,000여 명에 달하였고 체포된 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작게 잡아 2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우리 삼척에서도 삼척초등학교에서 4월 달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47개의 교회와 2개의 학교, 700여 채의 민가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민족 사랑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민족을 사랑해야 해요. 한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기독교 구원론의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개인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중심되는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 구원의 도리를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개인의 운명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중심 교리로 삼되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요즘 논의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서양 사회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사회와 나라의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에서 어찌 이방의 포로 잡힌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냐는 시인의 탄식은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마음이 고백된 것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민족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이름을 내걸었던 민족 대표가 33인인데 세 종파가 대표자들을 모아서 세운 민족 대표예요. 기독교가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 학생들도 만세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고종 황제 장례일에 어른들이 하는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태화관에서는 어른들이,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양동작전으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 태화관 33인 대표나 탑골공원 학생 대표나 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만세운동에 나선 거예요. 물론 시작은 천교도에서 했습니다. 천도교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이 민족 대표로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 너무 이게 위험하고 운동이 큰 규모가 되니까 조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대표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나서서 만약 천도교가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말을 해서 전체의 분위기가 새로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평양 오산학교 설립자이시죠. 이승훈 선생이 설립하여 초대 교장을 지냈고 그 다음 교장이 조만식 선생이었으며 그 다음이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유영모 선생이었습니다. 시작은 천도교가 했지만 3.1운동의 그 주동적인 역할은 기독교가 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주도자 유관수는 당시 16살인 이화학교의 기독교인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6명과 같이 3.1운동 날 탑골공원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3월 5일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월 10일에는 고향 천안 옆 병천에 가서 아무도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유관순이 주동하여 연락하고 조직하여 아운의 장터, 병천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한 것입니다. 유관순이 선언문을 읽고 애국 연설을 하자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온 장터 사람에게 퍼졌고 목청을 다해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쳐 외쳤습니다. 놀란 일제가 순사들을 동원하여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병천 장터에서 죽었고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날 총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유관순도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으나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해요. 결국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감옥에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듬해 17살의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3.1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암교회는 경기도 화성 향남읍 제암리에 1905년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6년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모였는데 신앙을 통한 구원의 문제가 근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무료로 한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깊이 심어 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와 에스더의 나라 사랑, 죽으면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한글을 배우던 젊은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민족 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 안에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사람들과 일반 사회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언론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근래 20, 30년 동안 구체적인 민족 사랑과 민족 사랑에 무관심했던데 큰 원인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 문제에는 관심이 많으나 나라와 민족 사랑의 믿음을 얘기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연합 예배에 모두 참여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만세를 부른다면 아마도 그런 열정을 불붙이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곡된 역사관과 편협한 사회의식으로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민족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 구원의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민족 사랑의 믿음도 또한 중요한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민족의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민족이 복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교회가 정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일을 하는 데에 참여하고 지원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풍성히 누린 우리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일제는 그럴듯한 문화 정책을 들고 나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여 아주 자기네 나라의 한 지방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름마저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고 일본 말을 국어로 배우게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 대항하여 정의로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 독립운동하는 이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처음 선교하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미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의운동, 나라 살리는 운동에는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암교회의 예를 다시 좀 들어보면 일제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여성들은 바란 장터에서 광목을 사다가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나아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힘껏 외쳤어요. 일경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주동하는가 봤더니 교회가 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일경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심하게 감시를 했고, 1919년 김인년 4월 5일은 바란 주재소 앞으로 달려가서 만세 시위를 대대적으로 외칠 때 이 제암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자 일경들이 무차별로 심한 매질을 하여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경들은 그 만세 부르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가 봐요. 교인들이 계속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바란 만세 사건 후 열흘 뒤인 4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경에 바란 주재소장 사사가가 일경들을 앞세워 제암리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 뒤를 쫓아 그 당시 수원에 머물러 있던 아리따 도시오 헌병 중위가 헌병대원 30명을 인솔하여 제암리에 들어와서 15세 이상 남자 신자들을 예배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가 궁금하여 교회에 모이자 초가 예배당을 바깥에서 X자로 판자를 대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석유를 예배당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타는 예배당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불에 타서 희생되었던 것인데, 그날 희생된 모든 사람은 23명이었고 제암리가 33채의 초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전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부녀들은 무서워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캐나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가머니와 강목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제암리에 왔다고 합니다. 큰 가마니 8개를 펼쳐놓은 후에 타다 남은 석가래와 재를 제친 후 유해를 나누어 담았는데, 예배당 안에서 희생당한 21명의 유해를 담을 때 무척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유해는 4km 정도 떨어진 바란 공동묘지로 들것에 의해 운구되어 장례를 치렀으며, 그 후에 제암리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라는 가슴 아픈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제암리는 예수 믿다 망한 마을이 아니고 나라 사랑의 앞장선 마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가량 지난 후에 초가 예배당을 다시 지어 제암교회의 역사를 이어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8교회가 간접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고, 나라 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은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이루어낸 정의 운동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곤경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행동이었어요. 그 위에서 한국이 살고 이 민족이 또 국가가 살아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제암교회 성도들의 의로운 독립투쟁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였는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의 나라 사랑이 아닌 목숨 바쳐 이룬 나라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행동과 생활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고백신앙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던 유다 백성들은 후에 유다 민족을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 철저한 율법 정신과 신앙 중심의 교육 체계를 세워 세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유대인의 정체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1운동도 믿음이 행동과 생활로 고백된 일이었죠. 신앙은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민족이 해방되던 1945년부터 2000년까지 55년 동안 겨우 3주 동안만 세계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55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이어졌어요. 그 후로도 2024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지구촌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갈망해 오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세계 기구들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신앙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배 시간에 말로 노래로 고백하지만 우리 행동과 생활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어요. 가족이나 본인이 희생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신앙적이고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이 분명히 고백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교육, 가정,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신앙의 가치관과 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고백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023년 작년 11월 17일 얼마 되지 않았죠. 국가보훈의 날 시상식에서
최인규 권사님이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삼척과 동해가 자랑하고 기려야 할 애국 신앙인이십니다. 그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천국교회의 평신도 설교자로 파송되어 전 재산을 바치는 등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일제가 나라를 빼앗아가자 그들이 요구하는 친일 행동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나라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사 참배는 일본 천황을 기념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고, 동방요배는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존경하는 절을 올리는 것이며, 황국신민서사는 황국, 일본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했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꾸 스스로를 인정하게 굴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인규 권사는 앞장서서 목숨 걸고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황국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그 서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였어요. 일제는 처음에는 사로잡아 겁박하고 금지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자 나중에 벌로 최인규 권사에게 똥찌개를 지워서 동네로 다니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다 외치고 다니게 했어요. 아주 망신을 준 것이죠. 최인규가 그래도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망신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으며 황국신민서사 외우는 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범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병을 얻어 갇힌 지 1년 좀 넘은 1942년 12월 16일 63세로 옥중에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4년 되었을 때 46년 3월에 우리 교회, 당시 삼척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삼척, 도계, 옥계, 삼화, 북평, 장성, 묵호교회, 이 7교회가 최인규 권사의 순국의 뜻을 기려서 조카가 대전에서 모셔온 유고를 수습하여 삼척교회 마당에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 권사님의 유골은 삼척교회 마당 한 곳에 한 40여 년간 모셔져 있다가 86년에 교회를 남양동 이 자리로 옮길 때 유골은 천국교회로, 추모비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마당 옆으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시면 정문 왼쪽 모서리 향나무 밑에 추모비가 아직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순교 순국의 뜻을 앞장서 기린 교회로서 그 의미를 크게 가집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이타적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옳다 부르짖는 정의의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서 있습니다. 물질 문명, 세속주의라는 바벨론 문화가 사람들을 포로잡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 3가지. 민족사랑, 정의운동, 고백신앙, 이것이 새롭게 꼽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민족사랑이 회복되고 정의운동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신앙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자기 사랑의 믿음에서 나라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십시다. 바벨론 강가의 슬픈 노래가 이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의 뜨거운 노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